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의 이름을 잘 들어보십시오. 서경조, 길선주, 방기창, 양진택, 한석진, 송린서, 이기풍.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 땅에 최초로 지어진 평양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신학교고요. 그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시고 또 처음 이 신학교를 세우는데 공을 들여주신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세뮤얼 모펫, 이름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뮤얼 모펫인데 그래서 한국말로 발음을 해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7분의 목사님들은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에요.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분의 이름이 한 2명 정도가 있죠. 길선주라고 하는 분과 이기풍이라는 분이죠. 이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그때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를 가셨던, 그러니까 제주도 그러면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지도를 보면 제주도라는 섬도자를 쓰거나 또는 구역 도자를 쓰지 않고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자를 썼어요. 거기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길선주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 예화 모음, 물론 이건 나중에 편집된 책입니다만 그 책에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이기풍 목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마포 삼열 선교사가 1890년 8월 19일에 평양에 도착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서양 사람들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한국 사람과는 다르고 전하는 교리도 그들에게는 아주 이상했다. 그 까닭으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양귀자, 서양 귀신 들린 자 이런 뜻이에요. 양귀자가 이상 야릇한 양교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꾀인다고 했고 이런 유언비어가 사방에 두루 퍼진 때였다. 그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죠. 그가 길가에 나서면 구경꾼들이 멀찌감치 모여 그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면서 웃고 비웃고 큰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법석이던 때였다. 하루는 추운 겨울 삼동에 마 목사가 길에 나와서 전도하던 때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얼려두었던 솔방울을 가지고 마 목사의 얼굴을 향해서 힘껏 쳤다. 바로 마 목사의 턱이 맞아서 피가 흘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맞은 자리의 흠은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핍박하던 이기풍 씨가 뒤에 예수를 믿고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교회의 목사가 되어 그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위한 개척자로서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지금 길선주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날이죠. 그러니까 얼려두었던 그 솔방울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턱을 내리쳐서 피를 흘리게 했던 그날 저녁, 이기풍 목사님은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을 때렸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한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장차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 그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풍 목사님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1회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에 그 신학교 안에서 각 지역에 이제 사역자로 보내기로 했는데 제주도로 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이 당첨되셔서 제주도로 가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갈 마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일을 주저하던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실 분이 나중에 그 권면하셨고, 그래서 제주도 사역을 마음에 품고 1908년에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제주도로 가던 중에 배가 난파되었고요, 간신히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같은 조선 사람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전혀 다르고, 평양 시내 다니던 깡패가 제주도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도 처음 봤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낯선 환경, 그리고 그 제주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 제주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분이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해녀가 구해서 발견하고 그 해녀의 집에서 투숙하게 되기도 했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기풍 목사님이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저히 제주도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고 뭐라도 할 수 있겠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의 편지가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에게 맞은 턱이 아직도 얼얼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이 말씀 뜻이 뭘까요? 그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당신 거기 왜 가 있습니까? 당신 제주도에 거기 왜 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의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턱에 이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당신이 제주도에서 맞은 것은 못 견디겠습니까? 그런 뜻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기풍 목사님은 그 뜻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제주도와 나중에는 전라남도까지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2년 77세가 되셔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고, 그래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7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속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기풍 목사님과 마포 삼열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아니 그 원조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제목이 왜 그러한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거두었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자마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바울, 모세와 그 율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한 자,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자,
저런 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물론 바울은 전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모세와 그의 율법을 욕하거나 비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율법의 의미를 바로 설교하려고 했고 도리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억울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이제 그들로부터 폭력을 당해 죽기 겁한 죽을 때쯤 누가 나타나줬어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어떤 유대 시내에 예루살렘 시내에 폭동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얼른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붙잡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혹시 과거에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온 어떤 사람이 유대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러한 그 범인 주동자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 천부장은 사실 붙잡기는 했습니다. 붙잡고 보니 바울이었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뭘 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장, 사도행전 22장 내내 그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읽어본 바대로면 우리 바울이 그 복음 전할 간증을 다 끝내기도 전에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했으니까 사실은 복음 제시도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제시를 다 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서 어떤 말이 들려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가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황홀경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집어 던지면서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유대인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라도 들은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더 이상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네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을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어요? 천부장도 있잖아요. 그죠? 천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정말 좀 웃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일로 지금 폭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뜯어 말린,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울을 뜯어 말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 그 이방인은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누가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눈앞에 두고 이방인들이 성전 지키는 자들이 되어버려가지고
성전을 거의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두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은 바울을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워서 이방인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는 그에게 도리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아가두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거죠, 아주. 이 군중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잘못된 그런 그릇된 인식들, 선입견들을 지금 누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는 하나님이 모독받는 거라고 그들이 정말 생각하면 이 로마 천부장부터 몰아냈어야죠. 왜 바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체? 바울은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분명히 일치된 사람이에요. 도리어 이 유대인 군중들이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걸 지금 누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여주면서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키고 있냐면 지금 누가는 이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과 유대인 군중들을 정확하게 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하나님이 지금껏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구약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요? 진짜잖아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담은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죠. 아담에게는. 그렇죠?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담으로부터 자기들이 조성되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담은 너무 멀다 치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지역적으로 따지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부터 이미 유대인이 아닌 거죠. 예, 그나마 그부터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라 치고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구원의 이방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룻기가 있죠. 룻이라는 여인은 어디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빨간 댕기를 내려서 목숨을 건졌던 사람은 누구죠? 그 이름이 뭐죠? 라합이죠. 라합. 그도 여리고 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물론 이방인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다 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한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그 안에 들어올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러 간 곳이 어디예요? 요나를 보세요. 어디로 가서 예언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예언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이득이요. 자기 이득. 너 때문에 성전이 모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면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성전을 다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더럽히지 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지 마라, 니네들끼리 모여서 잘 살아봐라, 바벨탑 쌓아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지으신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가라, 계속 가라, 가라고만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더 흩어지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조국을 떠나 어디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미국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어떤 목적과 뜻을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교회 세워서 여기서 나랑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재밌게 그렇게 살라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은 오지마 우리끼리만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선입견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거 깨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토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되는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참 드라마틱하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이 막 있어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여러분 처음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건져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죠? 천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둘째치고 천부장이 도리어 바울을 죽일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2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여러분, 천부장과 이 천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요, 바울이 한참 설교할 때, 간증할 때 그 간증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 말로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야, 너 헬라 사람이냐? 막 이랬잖아요. 유대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만약 이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말이죠. 바울의 요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아마 이 바울을 더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잡아가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바울이 뭐라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던 그 폭동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들고 일어나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아무래도 천부장의 생각에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 네 뭐라 그랬길래 대체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냐 하고 붙잡아서 그를 신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하자고요? 채찍질을 해서 그를 고문해서 그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 것 같다. 이 진짜 나쁜 놈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사람 한번 잡아봐야 되겠어 하고 채찍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채찍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메스틱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메스틱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에서는 뭐 언어 단어가 중요하진 않는데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라겔라라고 알려진 형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채찍이 나무로 된 손잡이에 가죽끈을 달고 그 가죽끈 끝에 이 동물의 뼈 또는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치면 그냥 채찍으로만 맞는 게 아니고요. 그 동물의 뼈나 아니면 그 쇠로 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쇠로 된 그 쇠붙이가 몸에 감겨서 살점이 이렇게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이 채찍은 실제로 로마에서 쓰여졌던 형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로마 시민에게는 쓰지 않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했는데 적군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서 무슨 군사적인 비밀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고문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채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노예들에게 쓰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채찍을 맞으면요, 대부분 절반 정도 확률로는 죽는답니다. 사람이 죽거나 만약 안 죽으면 미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채찍을 맞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채찍으로 3번 맞고 또 뭐 몽둥이로 맞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죠. 그리고 채찍에 맞았다 그랬는데 이 채찍은 이 메스틱스라고 하는 이 채찍이 아니에요. 좀 더 가벼운 형량의 채찍이었고요. 바울이 이 채찍을 맞을 뻔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자 그들의 주인이 치안관들에게 바울을 고소해서 치안관들이 바울을 붙잡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매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로 때렸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계속 감옥에 있었다면 그도 그 무렵에 이 채찍을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을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채찍형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알기는 알았지만 그 채찍을 맞은 적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바울을 눕혀놓고 이랬잖아요. 눕혀놓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려 할 때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인생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줘야지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천부장처럼 금세 배신해버리잖아요. 바로 이 사면 초가의 위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로마 군인이었던 이 천부장이 바울을 꺼내줘서 이제 살 것 같은데 이 로마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건지실까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순전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당장 두렵죠. 이제 로마 시민을 또 벌했다 그러면 이게 난처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정확한 재판도 없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이건 로마 시민에게는 전혀 이런 채찍을 대지 않는 법인데 완전히 그 짐승이나 노예로 또 적군으로 취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대놓고 이때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얼른 와가지고 혹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살 수 있었나 봅니다. 뇌물 같은 거 줘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나면서부터요. 언제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바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쯤 되시는 분들이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서 로마에 큰 공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요셉처럼 말이죠.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큰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천부장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게 됐고요. 이걸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풀어놓자니 한번 괜히 또 불안하고 유대인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것 같죠. 그러면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위에서 또 황제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이거 가두어 놓자니 로마 시민을 어떤 재판도 없이 가두어 놓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고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석을 보다가 한 가지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 바울의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시민권을 가지고 형벌을 피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 바울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저 매를 맞다가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매가 무서워서 나 로마 시민권인데 시민권이 있는데 그때 시민권 이건 없었겠군요. 말로 어쨌든 말로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나면 로마 시민권을 뭐라 그랬죠? 사칭했다라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로 한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로마 시민권 얘기를 했느냐? 그럼 빌립보에 있을 때도 진작에 얘기를 좀 하지. 빌립보 감옥에 잡혀갈 때 그때 치안관들한테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요, 나 로마 시민이요 그랬으면 그때 풀려나지 않았겠느냐?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겁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믿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감옥에 간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 나온 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치안관들에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바울의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이미 그 길을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은 목적은 뭐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심지어 황제 앞에 갈지 안 갈지 이 당시에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로마,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야 하겠다는 그런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 어리석은 천부장 때문에 죽어버리면, 이유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가치한, 무의미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는 무모한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왜 죽어야 되겠어요? 로마 시민인 거 뻔한데, 로마 시민이면 풀려나는 게 뻔한데 굳이 여기서 나 로마 시민이라고 밝힐까 말까? 에이, 내가 그래도 주의 살아도 주의 뜻대로 이러면서 그냥 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때론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쓸데없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참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20살 때 쓸데없이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무모하게. 제가 20살 때 이제 부모님하고는 떠나서 이제 서울과 대전 오가면서 자취하고 또 대전 신학교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막 사역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찌 하다 보니 안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지니까 다시 살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뭐 이러기도 참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보자. 그래서 안경 안 끼고 3개월 살기 뭐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안경 끼고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살면 돼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수업 시간에 저기 보여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괜히 친구한테 묻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2009년인 로 기억되는데 LA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배인 도착 가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가면 되는데요,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운전을 그냥 하루 반나절 만에 LA에 도착하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계속 운전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운전하고 그래서 가가지고요, 이제 화요일 저녁에 거기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렸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틀 내내 운전만 하고 가가지고 그냥 좀 자고 수요일 아침에 도착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수요일 아침부터 하면 되는데 그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보자 그러면서 막 애들 그 디즈니 월드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막 달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실컷 그렇게 해놓고 몸이 망가지면 결국 예배인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바울은 이런 겁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저 천부장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복음이 걸려있는 문제고 복음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누명을 써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잘 달개지겠어요. 그러고 죽어도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쓸데없이 무모한데 생명을 허비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무슨 금욕주의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목회자가 그 정도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선교사쯤 됐으면 말이죠, 막 그 위대한 희생을 하면서 막 목숨 걸고 막 첫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알고 계세요.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알아요. 우린 지금 금욕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금욕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죠, 가난해야지 영이 맑다나? 가난해야 부패하지 않는다나? 그럼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목사보다 더 이렇게 부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돈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안희숙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감옥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자처럼 살다가 결국 45년 광복될 때 풀려나서 끝까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법규를 아주 잘 지키셨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들의 이 말에 순종을 잘 해주고 잘 따라줬대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은 아침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찬송을 하신 분이 있대요. 그럼 간수들이 와서 조용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매도 맞고 그리고 저녁엔 지쳐서 막 잠들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찬송을 막 하고.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이 그러니까 참 죄송한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당한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 잘 사세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 돈을 잘 쓰십시오. 자녀 양육 잘 하십시오.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니까 일부러 힘든 일 갖고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노래 뭐 이 일만 있고 거기 가면 세상의 진화론만 배우는데 학교 보내서 뭐해? 나는 그냥 집에서 키울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학교 잘 보내셔도 됩니다. 잘 키우세요. 단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쓸데없이 고난받거나 죽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얼마든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동시에 뭐도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장렬하게 최후를 맞을 수 있지만 동시에 비겁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운데 이 땅 미국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욕주의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지만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와 같이 지식을 좋아하는 동네에 가서 지식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서 지식을 이용하여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를 건 거죠. 왜요? 복음이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을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죄에게서 떠나게 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선자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자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지식도 뒤로하고 기적도 뒤로하고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오직 복음만 선포했던 거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고 또한 살아남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 로마 시민권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포 삼열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그 바울의 권면이라 여기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 고생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랬던 자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 채찍을 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단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또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래서 당장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아직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